오늘 말씀은 건전한 종말론 두 번째 말씀입니다. 기독교 역사관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에서 한 구절을 뽑으라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 이 한 구절을 두 자로 줄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한 자로 줄이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복음, 종말론이지만 이 종말론의 기독교 역사관을 다루면서 기독교 복음의 핵심들을 다루는 시간으로 갖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말구유에 초림하셨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종말하면 우리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예수님 다시 오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천국과 지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진이 하늘로 쫓아 강림 재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이 재림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 중에서도 살아남아 있는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중으로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혼인잔치를 치르시고 반드시 백보자 심판 이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오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건전한 종말론에 대한 태도는 무엇일까? 우리 저번 주에 배웠는데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잘 모르겠다. 곧 오실지도 모르겠다. 오신다 하면 안 돼요. 곧 오신다? 위험합니다. 2000년 전에도 곧 오신다고 했다가 임박한 종말론을 주장하다가 오시지 않으니까 시한부 종말론이 되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곧 오실 것 같아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매일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되 내일 오실 것처럼 살아가겠다.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고백했대요. 2027년 예수님 오신다고요. 그분의 영상들을 몇 개 쭉 훑어보니까 참 좋아요. 복음적이고 정말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 2027년 오신대요. 땡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 곧 오실 것 같아요. 보니까 종말의 사인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온다 하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를 오실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건전한 종말론입니다. 종말론 문제 많아요. 그러나 건전한 종말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건전한 종말론을 가지기 위해서 기독교의 바른 역사관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월드뷰라고 하죠. 세계관. What is your worldview? 당신의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역사관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 역사를 바라보는 눈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이거 외에도 다른 게 있지만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이 기독교의 역사관은 창조, 타락, 구속, 새 창조. 창조, 타락, 구속, 완성 네 가지인데 이 순환적 역사관은 윤회라고 합니다. 돌고 돈다는 것입니다. 이 불교와 힌두교가 이런 순환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단회적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나 이슬람은 이 단회적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계의 역사는 한 번 왔다가 한 번 끝난다는 거예요. 이 순환적 역사관은 계속 돌고 돈다는 거예요. 이 윤회적 역사관은 이것입니다. 업보에 따라서 돌고 도는 세계관입니다. 왼쪽 그림 참 무섭게 생겼죠. 계속 돌아요. 막 도는 거예요. 돌아요. 사람이 사자가 됐다가 소가 됐다가 염소가 됐다가
이 염소가 못되게 행동하면은 모기가 됐다가 이 모기가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런데 염소로 태어나면 모기가 되기가 쉽겠네요. 왜요? 염소는 기본적으로 못 됐잖아요. 양으로 태어나면 사람 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윤회적 역사관에 의하면. 왜? 양은 대부분 착하잖아요. 저것이 바로 윤회적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살생을 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내가 고기를 먹었는데 그 고기가 누구예요?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역사관이죠. 이 역사관이 나온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저런 역사관이 인도에서 나왔잖아요. 이 카스트 제도로 4가지, 브라만이 제일 높고 뭐 수드라가 낮고 하잖아요. 왜 만들었을까요? 지배자들이 낮은 계층의 사람들을 착취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너희들 수드라, 너희들 가난한 천민으로 태어났지? 이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야. 너희들의 업보야. 너희들이 전생에 잘못했으니까 가난하고 병들게 태어난 거야. 참고 순응하고 말 잘 들어라. 그럼 다음 생에 좋게 태어날 수 있어. 일종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분들 정말 고통스럽게 살아가신 분들 많은데 행복하답니다. 왜요?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왜? 다음 생에 더 잘 태어나시냐고요? 그런데 다음 생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 새 창조,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습니다.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4장부터 해서 계속해서 구속하는 과정이 바로 구속입니다. 리폼 처치라고 하죠. 뭐 개혁이라고 하는데 개혁한다, 구속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구속하시는 과정. 그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완성, 트랜스폼, 완벽하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그 백성이 천국에 가서 완성을 이루며 영원히 살아가는 삶, 바로 이것이 완성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단계가 바로 기독교의 역사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느 단계에 있을까요? 바로 구속이죠. 예수님을 믿고 온 인류를 구속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구속의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남으로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인류의 구원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2장. 그런데 타락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사건으로 타락합니다. 구속하십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계시록 19장까지는 계속해서 온 인류를 구속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회복하십니다. 계시록 19장에서 22장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기독교는 예수님의 복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복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는 예수님의 복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뤄보고 기독교의 역사관들을 정리하는, 그래서 건전한 종말론을 갖기 위한 기독교 역사관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복음이란 무엇인가요? 유앙겔리온, 예수님의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쁜 소식, 바로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복권 당첨된 소식이 복음입니까? 청약주택 당첨된 것이 복음입니까? 개인마다 개인의 복음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인류를 구원한 복음은 예수님의 기쁜 소식, 영생의 소식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복음은 이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이것들을 다룰 것입니다. 창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창조.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 죽게 되었습니다. 타락. 죄의 결과 인간에게 죽음의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타락.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구속.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속이지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이 지옥 갈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은 반드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들을 오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원의 복음은 이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흑암에서, 무질서에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진화가 왜 거짓말인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화는 불가능한 것이, 진화는 무질서가 질서가 됐다는 것인데, 연력학 제1법칙이나 제2법칙에 보면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즉 모든 자연 만물은 놔두면요 좋은 쪽으로 되지 않아요. 이 물도 한 달, 두 달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썩게 됩니다. 이 플라스틱도 천년 만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썩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먼지가 모여서 건물이 되고 생명이 들어가는 것은 자연과학 법칙에 입에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진화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진화가 아닌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인류를 조성하셨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만드시고 우주 공간을 만드시고 시간과 빛, 흑암과 빛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 하나님께서는 지구 위에 대기를 만드셨습니다. 대기를 만드셔서 바로 거기에서 가시광선 모든 것으로부터 지구를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남극과 북극이 동일한 온도였다고 하죠. 아열대 기후에 좋은 날씨를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 주님께서는 마른 땅과 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과학자 중에서 이 날이 하루가 아니라 많은 지구의 연대를 보니까 수천, 수만 년, 수억 년이 걸렸을 거다 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루만 해도 만드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셋째 날 식물들 만드시고 그 다음날 해달별을 만들어서 해로부터 식물들이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광합성을. 그런데 해 만드신데 하나님이 우주 핵융합을 통해서 한 1억 년 걸려서 해를 만들었다고 해봐요. 그럼 식물이 1억 년 동안 버틸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는데 실제로 24시간 하루를 의미합니다.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요. 다섯째 날 바다와 하늘에 움직이는 생물들을 만들었습니다. 공룡은 언제 만들었을까요? 다섯째 날 만드셨겠죠. 왜? 수룡, 익룡 다 그날 만드신 거죠. 공룡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 육상동물과 함께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 심히 기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기쁘셨는데 아유 좋아, 참 좋아 했는데 여섯째 날은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아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이 생명기원에 대한 창조와 진화의 모델이 있습니다. 생명기원은 진화되었다. 우연히 시간이 지나 물질이 합쳐져서 만들어졌다. 이 진화론이죠. 그런데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제가 재밌는 걸 하나 시킵니다. 여러분, 이거 1시간만 하면 제가 1억 원 드릴게요. 제가 1억도 없지만 모래 한 줌을 쥐어서 공중에다 뿌려서 1시간, 아니
1분만 그대로 떠있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1억을 드리겠습니다 합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없죠. 아니 모래 한 줌도 공중에 던져서 떠있게 못하는 것이 인간인데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우연히 돼서 지구, 태양, 별 모든 것이 위치에 잡아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면서 이것이 안정되게 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게 진화론입니다. 이 확률이 어떨까요? 제로입니다. 제로. 모든 것이 우연이에요. 우연. 진화는 일종의 과학이 아니라 신념이고 신앙입니다. 진화는 창조보다 더 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에 반하여 창조는 지혜의 설계자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을 가지고서 인류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으십니까? 창조를 믿으시나요? 진화를 믿으시나요? 무엇을 믿느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사실이냐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여기에 공기가 없어 라고 해도 공기가 있으면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부터 나 여자 할래. 여자 하고 싶다고 해도 저는 남자인 거예요. 믿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사실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화를 믿고 싶다고 해서 진화가 사실이 아니라 창조를 믿고 싶다고 해서 창조가 사실이 아니라 창조와 진화가 사실이냐는 거예요.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그것이 사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1절에 선언하고 계십니다. 아멘. 요즘은 유신 진화론자들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진화로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진화시켰대요. 진화. 과학은 믿어야겠고 믿고 싶고 창조도 하나님도 믿고 싶고 그 나온 것이 유신 진화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먼지를 창조하시고 빅뱅으로 창조하시고 아메바로부터 인간을 창조하시고 결국은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진화되도록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뭐인 거예요? 그냥 모든 동물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의미가 있겠습니까? 유신 진화를 믿는 사람들은요,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화학을 갖다 맞추는 것이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에겐 구원이 없어요. 성경 말씀,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복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한 사랑하십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가 사랑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더 이상의 기쁨이 없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과 하와는 옛뱀이라고 하는 사단으로부터 꾀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는 뱀이 먹게 한 하나의 사과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는 내 결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겠다고 결정한 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거부한 인생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죠. 거기서부터 인류의 고통이 왔습니다. 죄가 왔습니다. 이 죄는 무엇입니까?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 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화살이라는 뜻이 돼요. 이 화살이 뭐예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 화살이 날아가서 어디에 맞아야 돼요? 관역에 맞아야 되는데 관역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즉 하나님에게 명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맞지 않고 다른 곳에 맞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인생이 아담과 하와가 만나고 바라봐야 될 대상이 누구였던 거예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아닌 선악과를 따먹고 원죄를 범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것이 죄인 거예요. 죄의 결과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바로 죽음이 찾아온 거죠. 죄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머뭇거리면서 하나님께 가고 싶지만 죄의 수렁이 너무 넓어서 뛸 수 없습니다. 넓이뛰기 선수는 뛸 수 있을까요? 저 간격이 단순하게 한 몇 미터 되는 건가요? 아니죠. 아무리 뛰고 싶어도 뛸 수 없는 공간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벗어나 하나님께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은 선행, 철학, 종교, 자기 힘과 노력, 자기 의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간격을 절대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 선행, 철학, 종교, 자기 힘과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에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죄의 결과 인간에게 죽음의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사람은 세 가지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아들 같아요. 아들이 병 걸렸는지 어떤 사고를 당했는지 죽음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게 되었어요. 영적 죽음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육적 죽음입니다. 영원히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 70, 80 살다가 90 살다가 100살 살다가 죽게 된 거예요. 육적인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히 이제는 지옥 형벌 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 바로 영원한 죽음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죽음을 극복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죄를 지면 모두가 지옥에 가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요, 눈이 범죄해서 죄를 질 것 같으면 눈을 빼버리래요. 손이, 다리 범죄할 것 같으면 끊어버리래요. 그 정도로 죄에 대한 결단하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천국에 가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계속 죄를 짓고 있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에레미야 9장 24절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천국에 갈 수 없게 하신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고민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키시고 또한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으실까 고민하셨던 거죠. 한 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랑과 공의의 왕이 아들을 벌한 이야기입니다.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행복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왕이 사랑이 많다 보니 막 이 죄인들이 많았습니다. 죄인들을 왕이 대충해서 풀어주니까 이 나라에 죄가 관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선포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죄를 짓는 자들은 심한 매질 40대에 처하겠다. 백성들이 이제 놀란 거예요. 야, 이제 왕이 칼을 뽑았구나. 죄 짓지 말자. 하루, 이틀, 열흘 지났습니다. 그런데 신하가 잡아왔습니다. 왕이시여, 죄를 잡아왔습니다. 내 이놈! 어떤 녀석인가 보자! 했는데 누군 거예요? 왕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이 평상시에 왕의 아들이 품행이 바르지 않았습니다. 왕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평상시 짓던 죄를 지었던 거예요. 이제 백성들이 쳐다봅니다. 왕은 좋으신 분이니까 사랑이 많으니까 아들을 용서할까? 아니면 왕이 공의를 선포했으니까 아들을 벌할까? 백성들이 탁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 아들의 윗옷을 벗기고 매를 때려라! 탁 때리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잠깐 왕이 가서 그 아들을 탁 품는 거예요. 나를 때려라.
아멘.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벌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바로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를 모두 만족시킨 장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하기를 원하셨어요. 저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만 듣고 우리가 이제 뭐 용서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죠. 그 사랑과 죄를 용서함 받았다면 우리는 평생 주님께 그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복음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어떤 분께 혹자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프시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실 때 피곤하셨어요. 저도 어제 잠을 잘 못 잤는지 피곤하네요. 예수님도 피곤하셨어요. 졸리기도 하셨고 배고프기도 하셨고요.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을 다 경험하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셨지만 저 순간만큼은 인간이 가지시는 모든 고통을 짊어지셨던 거예요. 양손에 못 박히시고 양발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사람이 침을 뱉고 조롱하는 네가 하나님의 메시아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조롱 속에서도 예수님은 참으시고 묵묵하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였어요. 이 땅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가는 바다 잡힌 여인을 용서하셨고 병 걸리고 문둥병 걸리고 고통당한 자를 치료하셨어요. 심지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세리, 무시당하고 최후하는 세리를 용서하셨어요. 또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골고다 길을 걸으셨고 가시멜리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았을 때는요, 저 채찍이 탁 찍어서 잡아다니면요, 그 끝에 있는 금속 조각에 의해서 뼈 조각에 의해서 살이 탁 꽂히면 잡아다니면 막 찢어져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어떻게 보면 십자가형을 가장 잘 묘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살이 다 칼각이 찢어지고 근육이 드러나고 혈관이 드러나고 그 모세혈관이 터져서 쭉 정맥이 찢어져서 계속 피가 흘렀던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을 때 기력이 다 쇠하셔서 이 강도들과 비교했을 때 곧바로 죽으셨던 거예요. 왜요? 물과 피를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 받았다면, 그 은혜 받았다면 우리는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복음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까지 그 사랑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걸로 끝나지 않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첫째 부활로 부활하셨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둘째 부활로 다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성도님에게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51주는 부활주일, 한 주간만 고난주간으로 살자고요. 한 주간 고난을 다 묵상하고 고난을 생각하고 51주는 사셨네 부활주간으로 살자는 거예요. 아멘. 물론 뭐 종려주일도 있고 사순절도 있지만 그런 의미, 부활의 능력으로 살자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 복음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원히 불타오를 지옥 같은 이 세상,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그 불 속에서 주님 우리를 건지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삶이 지옥 같다고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지옥보다 100배, 1000배 무서운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지금 지옥과 똑같은 삶을 돌파하고 영원한 지옥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에베레스트 올라갈 때 A 코스, B 코스, C 코스 있잖아요. 다양한 길이 있잖아요. 예수 믿을 수 있고, 부처님 믿을 수 있고, 알라신 믿을 수 있고,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겁니다. 그 해석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정상은 동일합니다. 구원은 동일합니다. 예수님 구원은 동일합니다. 오르는 방법은 있어요. 어떤 분은 사형리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어떤 분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어떤 분은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예수를 만나는 방법은 다양해요. 달라요. 그러나 구원의 정상,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즘은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종교에서는요, 예수님 외에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대요. 하나님 좋으셔서 다른 종교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대요. 헌금하고 기도하면 연옥가에 있는 성도가 천국 간대요. 그건 이단 사이비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예수 외에 다른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먼저 내가 지옥 갈 죄인임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옥 갈 죄인입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회개해야 삽니다. 회개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지옥으로 가던 길을 돌이켜 주님께로 터닝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으니. 아멘. 진정한 회개는 죄에 대한 슬픔이 아닙니다. 마음의 변화입니다. 아, 내가 죄인이야, 슬퍼, 괴로워. 이건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연민. 자기 연민은 큰 죄입니다. 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지옥 갈 죄인입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회개합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을 때 우린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 구세주와 주인으로 마음속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무엇으로요?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아, 나는 파산났다. 다른 길이 없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착하게 산다고서 우리 가정이 좀 기독교 4대 집안이라고 5대 집안이라고 써요? 의미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누구예요? 사울 왕도 지옥 보내버리십니다. 엘리 제사장, 대제사장도요 불순종하니까 지옥 보내버리십니다. 지옥 가는 사람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된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버린 사람은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구원받아요? 맞습니다. 내가 지옥 갈 죄인임을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은 큐리오스라는 뜻은 뭐예요? 나는 뭐라는 거예요? 나는 종이라는 거죠. 노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영접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 배우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아버지로 영접합니다. 아니에요. 예수를 뭐예요?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전히 나의 신분은 뭐예요? 자녀예요? 종이에요? 나의 근본적 신분은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예수님의 종인 거예요. 난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른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자녀 됐다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왼쪽 그림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이 있고 오른쪽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원은 마음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시고 의자는 내 마음의 왕자입니다. 셀프가 예스가 즉 내 인생의 왕자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밖에 계십니다.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지 못한 거죠. 저 왼쪽 분도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교회에서 집사님이 되실 수 있어요. 심지어 목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마음의 중심에 오시지 않았고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몰라요. 교회도 다닐지 몰라요. 그러나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오른쪽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예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십니다. 나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그분에게 내 모든 삶을 맡기고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바로 오른쪽의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왼쪽이나요? 오른쪽이나요?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할 때 우리는 죄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할 때 우리는 천국을 선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기도응답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마음의 왕자 예수를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따르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그동안 살았던 삶,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었던 삶을 회개합시다.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됐던 삶을 철저하게 회개합시다. 내가 지옥 갈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지옥 갈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천국 가기 원합니다. 솔직하게 진실되게 회개하고 기도하신 후에 제가 영접 기도를 불러드릴 때 따라서 같이 영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회개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왕자에 내가 앉아 있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됐던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버지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내 인생의 주인 나였었음을 회개합니다. 이젠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주인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회개하오니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안에 들어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구절씩 기도할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저의 죄로 말미암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받아들이셨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결과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종인 거예요. 자녀이기 전에 종인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아바 아버지가 부를 수 있습니다. 이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인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가 된 거예요. 먼저 기억하세요. 우리는 종이면서 자녀인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녀만이 아니에요. 종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종인 동시에 자녀인 거예요. 이 둘 중 하나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구원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에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국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다면, 아니 이미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우리 지사님들 이미 예수님 영접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구원받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구원은 확신이 아니라 구원받은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런 삶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구원받은 증거가 전혀 없어요. 보세요. 목마를 때 물 한 잔만 마셔도 얼마나 좋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내 안에 증거가 없다? 이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일까요? 구원의 열매일까요? 성경에는 구원의 확신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라, 이건 의미가 있죠. 그러나 구원을 확신으로 할 수 있다? 나오지 않습니다. 열매로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녀의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라고 합니다. 죄를 끊어버리고 죄를 버리는 구원의 열매, 죄를 끊어버리는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20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알 수 있어요.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3년, 4년, 5년 지나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았지만 그 전에 종인 거예요. 종은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주인을 섬기고 주인을 사랑하는 종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열매가 없다? 하나님도 1년, 2년, 3년 기다리다가 찍혀 불에 던져버린다고 합니다. 이런 구절이 성경엔 수십 번 등장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 생명책이죠,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면서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지워버리신다는 거예요. 생명책은 기록되기도 하고 지워지기도 하고, 물론 예정됐죠. 하나님 차원에서는 구원받을 자면 예정된 거지만 내 차원에서는 예정된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짓고 있고 불순종하고 있다면 나는 예정된 게 아닌 거예요. 예정됐으니까 하나님 무조건 구원한다. 그건 구원 예정론이 아니에요. 내가 예정됐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죄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 내가 예정된 거예요. 아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이 칼빈주의에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죠. 그러나
칼빈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만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죄 가운데 계속 구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구원받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나 알미니안주에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고 합니다. 저는 구원론에서는 알미니안주를 저는 찬성합니다. 찬동합니다. 한 번 구원받고 성령받고 은혜받고 생명책에 기록되었어도 하나님은 죄짓고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지워버리신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모두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데 천국 못 가요? 진실로 믿으면 갑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계속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화를 내고 남을 상처 주고 하면서도 죄를 지어놓고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말씀하시면 저는 막 숨이 막힙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어떤 죄를 져도 우리가 용서 받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 지었으면 회개해야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잖아. 그래도 하나님 버리지 않아. 이게 뭡니까?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아예 회개를 안 합니다. 왜? 구원 받았는데 무슨 죄를 회개합니까? 뭔 차이입니까? 구원파와. 지금 우리가 많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천국 가니까 회개 하나 안 나 상관없이 천국 가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 구원파와 뭐가 다릅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았어도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또한 알고 짓는데 진죄죄 한 번 빛을 받고 한 번 성령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놓고도 계속 알고도 죄를 짓는 거예요. 진죄죄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령 회방죄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는 날마다 회개하며 주의 말씀을 따른 자가 예수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믿음과 복음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거예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이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예수님 안 믿었겠어요? 복음 몰랐겠어요? 지금까지 방법처럼 주님 모르겠어요? 영접 안 했겠어요? 영접했죠? 믿죠? 주님을 주님이라고 영광까지 돌리죠? 그래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지속적인 죄를 짓고 성령을 회방하고 진지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죄지면 못 간다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 용서받고 죄집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주님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갈 줄 믿습니다. 너무 분명한 말씀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 믿은 것은 하나님 뜻대로 행한 거다. 끝이다. 그러려고 하나님 저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아니죠. 예수를 믿어도 주여 주여 해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십자가 구원으로 복음받은 자는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교회 오는 분들 중에는 이 네 분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방문자, 참석자, 교인, 제자가 있습니다. 이 방문자는 그냥 아내가 한번 오라니까 남편이 오라니까 온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에 관심도 없어요. 두 번째 참석자입니다. 지속적으로 예배를 참석하거나 불규칙적으로 참석합니다.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죠. 참석합니다.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리고 마음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도 어느 정도 있어요. 예수님도 그래 예수님 믿어야지. 예수님 좋으신 분이야. 그래 예수님만이 구원자야 라고까지도 믿어요. 알아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세 번째 교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했다가 안 했다가, 주님을 사랑했다가 세상을 사랑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색깔이 좀 연하잖아요. 사랑한 마음도 있고 주님도 사랑한 마음이 있고 세상도 사랑한 마음이 있고, 어떨 땐 주님 막 사랑했다가 환난과 어려움이 오거나 하나님 어떤 축복을 받으면 막 사랑했다가 조금 어려우면 세상을 사랑했다 왔다 갔다 해요. 네 번째 제자입니다. 주님을 죄를 질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확실히 사랑하고 주님 뜻 안에서 살기로 결심하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죠. 주여 주여 하지만 행하지 않습니다. 저는 세 번째가 주여 주여 그분은 아닐까 싶어요. 주여 주여 잤습니다. 주님도 사랑합니다. 근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요. 세상을 더 사랑해요. 어떨 때는 저는 그래서 이 교인이 구원받냐 못 받냐, 한국교회는 저 교인 예수님 믿고 정기적 예배 드리고 하면 100%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성경적 관점은 교인 중에는 소수만 구원받는다. 교인 중에는 소수만 구원받는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세상을 더 사랑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전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 교인이 주님을 조금 사랑하지만, 주님을 사랑했다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회개하고 그래도 정기적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 마음에 열망이 있다면 구원받겠죠. 그러나 불 가운데 받는 부끄러운 구원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공무원을 공부한다면 60점이 커트라인 하면 날마다 기도하면서 61점 맞게 되려고 기도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유 있게 합격하기를 원하잖아요. 물론 합격만 해도 감사하지만 여유 있게 목표를 두고 공부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내가 참석자만 되겠다? 위험합니다. 구원 없습니다. 내가 교인만 되겠다? 위험합니다. 큰 환난이 오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 교인들 보세요. 둘째, 마음밭, 두 번째 밭, 세 번째 밭 있잖아요. 두 번째 밭, 돌짝밭. 어떻게 돼요? 세상의 염려 근심 때문에 열매 맺어요? 못 맺어요? 저 교인은 두 번째 밭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밭 어떻습니까? 어떻게 돼요? 세 번째 밭, 가시밭에서 찔립니다. 욕심이 들어옵니다. 그 욕심 때문에 주님을 떠납니다. 가시밭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교인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밭 같아요. 위험합니다. 제자 네 번째 밭, 옥토밭이 되어서 구원을 이루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밭이 첫 번째라면 더 주님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두 번째 마음밭이라면, 두 번째 참석자의 밭이라면 지식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밭이 교인, 무리의 마음밭이라면 다시 결단하고 세상을 끊어버리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밭이 제자라면 축복합니다. 칭찬합니다. 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사명 감당할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천국에서, 천국도 같지 않아요? 아니 죽기 전에 예수 믿은 사람과 사도 바울처럼 순교당한 자가 같은 천국, 같은 주위에 있을 것 같아요? 다릅니다. 천국은 철저하게 아름답고 은혜가 넘치는 곳이지만 철저하게 계급사회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섬기는 곳이지만 영적 분별이 있는 곳입니다. 모두가 제자의 마음밭이 되어 제자의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십니까?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도 거듭났어도 천국까지 못하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해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습니까? 음란, 교만, 혈기 반복하고 있습니까? 끊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죄가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르쳤던 분인데 로마서를 적고 예배서를 적었는데 복음이 몰라서 두려웠을까요? 자기가 전해놓고 구원의 확신이 없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했을까요? 아니에요. 복음을 가르쳤던 바울이 왜 두려웠을까요? 왜?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지만 그 죄 때문에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바울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의 동족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어줄지언정 자기 백성 구원해달라고 하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된과 함께 생명책에 지워지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구원은 따는 거니까 어떻게 살아도 되겠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에서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장하는 방법. 첫째,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사셔야 됩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는 기도와 말씀과 생명건 예배로 삶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과 생명건 예배로 주님께 나가십시오. 세 번째, 건강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활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내 신앙을 지킬 수 없어요. 교회 나가서 같이 공동체가 어울려져서 같이 교제하고 식사하고 서로 섬겨주고 셀 모임하면서 서로 세워줄 때 믿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제는 복음을 전하십시오. 내가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더 좋은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만 예수 모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사랑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쉬운 예수는 없습니다. 쉽게 믿고 축복받는 방법이 있다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근육으로 유명하신 분, 황철순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직맨 하셨던 분. 그분한테 찾아와서 근데요, 많은 분들이 저도 황철순처럼 이게 좋은 몸을 만들고 싶은데 제가 일주일에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4번밖에 없어요. 시간은 하루에 2시간밖에 없어요. 2시간 운동해서 일주일에 4번 해서 당신처럼 몸을 만들 수 있을까요? 물어본대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주정헌금 드리고 일주일 내 마음대로 살면서 천국 가고 상금 받고 하나님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될 수도 있겠죠.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공무원 하나 되려고 해도 목숨 걸고 밤새가며 기도하잖아요. 공부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학교 하나 가려고 해도 12년 동안 공부해도 될까 말까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쉬운 거라고요? 무료입니다. 공짜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천국 가는 건 좁은 문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로 거듭났어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 천국까지 가시는 확률 저는 10분의 1도 안 된다고 믿습니다. 천국은요,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예수를 믿기까지 오기가 넓은 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보세요. 세계 인구 70억 중에서 예수님만이 천주교에서 다른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 다 빼세요.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다른 길이 없고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라고 믿는 사람 70억 인구 중에서 몇 명이나 될까요? 10억도 안 됩니다. 자, 10분의 1, 7분의 1이 그 문에 다다릅니다. 예수님 믿는 문에 다다른 거예요. 그 좁은 문을 열었습니다. 세상의 7분의 1이 그 좁은 문을 열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좁은 길인 거예요. 그 좁은 문에 들어왔다고 이제는 예수 믿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받는다. 그런 복음 아니에요. 하나님까지 갈 때까지도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 주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쉬운 길, 꽃길이 아니라 좋은 길, 진리의 길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연예인들이 이제는 꽃길 걷자 하더라고요. 꽃길 걸으면 좋죠. 그런데 보세요. 그 연예인들이 꽃길로 뜨기까지 좁은 길이었어요? 넓은 길이었어요? 아마 연예인 돼서 뜨는 것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 길인 줄 아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문도, 예수님 앞에 다다르는 문도 좁은 문일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지켜 천국 가기까지도 좁은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지켜주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구원의 복음은 이것입니다. 이제 성령 안에서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녀는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건전한 종말론을 배우는데 무슨 기독교 역사관과 복음을 배웠냐 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죠. 건전한 종말론은 무엇입니까? 정말 주님 오신다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주님 오실 때 들림받을 수 있는 신앙을 갖는 것이 건전한 종말론의 핵심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종말론 사이트 다니면서 종말을 보는 게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스피노자처럼 오늘 하루 내가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습니다는 심정으로 내 마음에 다시 복음을 심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관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을 이해하고 창조주로 오신 하나님, 타락된 인간을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님을 믿고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회개하며 날마다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구속의 삶이고 그런 자를 주님께서 오셔서 반드시 들림받게 하시고 천국을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인생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면 완성의 날까지 건전한 종말론으로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날마다 승리하시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 가기 원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하며 주님, 내가 정말 복음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오늘 다시 복음 듣고 깨닫습니다. 복음 앞에 서기 원합니다. 예수를 내 인생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고 따르기 원합니다. 죄를 끊어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결단하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과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카와라마스카나 니가라마스카라마스카라마스카라마.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오실 날을 맞이하며 준비하며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중심이었고 내 삶의 중심이 나 자신이었습니다. 이젠 아버지 나를 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아버지 회개합니다. 이젠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 인생의 주신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합니다. 아버지 의지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영광의 주님 바라보며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과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붙잡아 주셔서 주여 아버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붙잡아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건전한 종말론, 종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며 복음 앞에 서 있기 원합니다. 바른 기독교 역사관을 가지고 이제는 복음 앞에 서서 예수님을 만날 날을 소망하며 날마다 복음 앞에서 승리하는 귀한 복음의 종,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종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